한마디로 그렇게 복잡 다단하고 광범위하고 정말 부분적으로 보면 알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안 잡히고 전체적으로는 참 뭐가 뭔지 하나로서는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 순간에 조립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립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순식간에 내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조립됐다는 거, 조립됐다는 거. 또 지난번에 조립이라는 말과 무슨 말을 썼냐면 성경은 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 한 폭의 그림이다. 한 폭의 그림이다. 여러 부분으로 분산된 한 폭의 그림이다.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 그러나 그것을 조립하여 보면 전면에 예수께서 서 있고 여러 이제 배경이 여러 배경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풍경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각각 읽으면 이렇게 각각 분산된 그림 조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립돼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조립된 상을 얻으면은 이제 성경을 구석구석 제대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교감도라는 말을 썼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직접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의도. 제1의는 아들의 보좌 상속. 제2의는 마귀 진멸. 제3의 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 구원. 그래서 여태까지 실제로 기독교사가 다 인간 구원만을 말하고 있어요. 다 인간 구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구원 문제가 그것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다 인간 구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인간 구원으로만 보면은 그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면은 더나 그의 죽음을 걸고 오셨는데 그가 죽으시고 이루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이 아직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인도의 14억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또 14억 거의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 황폐화되어 있고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고 정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기독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렇게 갖고 구원 받겠는가 하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이 수없이 많고 물론 인간 편에서는 인간 구원이 가장 중요하나 극히 성경을 여는 세 가지 키가 있는데 그 성경 전체를 열어보는 세 가지 키가 있는데 그 하나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거 하나 갖고 보기에는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기독교사가 이 키 하나로 성경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성경을 다 조명해 보고 왔으면 이거 하나로 다 성경을 조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부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죠. 물론 인간에게는 절대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보좌 상속이 더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아들에게 하늘을 주시려고 하늘을 지으셨단 말이죠. 천지창조 이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아들은 굳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지 않으시고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굳이 자기를 낮추셔서, 그것도 극한으로 낮추셔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늘에 오르실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 명령으로 받았어요. 아들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명령이 됐단 말이죠. 피조물처럼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건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인간 타락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편협한 시각으로 성경을 봐왔냔 말이죠. 그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들의 보좌 상속이요, 또 하늘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늘에서 먼저 타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질서를 물란케 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이게 또 절대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도 자기 의지로 반응해서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자들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자기가 자기 의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봐보세요.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타락했어도, 이 칼빈주의는 이런 걸 막 도외시한 거예요.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상식적이고, 성경을 굳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일을 갖다가 인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쓰시고 또 다윗에게 너가 택하라 벌을 주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역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시고 다 인간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일은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래서 사사들이 이 적을 대파할 때도 그때도 보면 그 성경 곳곳에서 누가 모압을 또 암몬을 죽인 그 병력수보다 하늘에서 이제 우레가 내리고 막 오박이 내리고 해서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그냥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신 것처럼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전도가 있고 했을 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로 반응해서 예수 영접하면 사는 것이요.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죽는 것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택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기가 영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 다 무시하고 이상한 결정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론, 미리 천국 갈 자들이 또 지옥 갈 자들이 정해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못해. 오히려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는데 심한 방해가 되죠. 예컨대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베드로후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는데, 영어로 읽는데 make every effort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너희는 하나님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역시 make every effort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아니, 예수께서 좁은 문을 말하시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하셨는데,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그러나 이 구원이 떠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만만대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냔 말이죠. 자, 우리는 정말 인간 구원, 또 마귀 진멸, 그리고 아들의 보좌 상속이라는 하나님의 제1의 의, 제2의 의, 제3의 의. 그래서 뭐라 하세요? 뭐라 할 수 있어요? 조감도, 새 눈으로 보는, 개미의 눈이 아닌 새 눈으로 높이 올라간 복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조감도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힌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도, 예수의 보혈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도, 보혈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도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로 수렴되고 있고, 예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수를 비유하고 있고, 다 예수의 그림자고. 이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